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그 순교에 앞장섰던 혹은 증인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고요. 이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로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워낙 이 이야기가 유명한 얘기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잘 안 다니시거나 성경을 거의 처음 읽으신 분들은 사울을 읽었는데 왜 자꾸 바울이라고 그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같은 뜻,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 혹은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스데반 끝부분에 나오죠. 돌 던질 때 증인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9장 1절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위협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이런 기세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잡아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재판에 넘기고 죽이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진심이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알려준 다메섹 지역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편의를 볼 수 있는 공문서까지 받아서 가는 거죠.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지금 오늘날 존재하는가? 예, 존재합니다. 시리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은 다마스커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다마스커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몇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제일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것은요, 우르크고요. 우르크는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고요. 우르크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유역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가려면 240km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240km면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인데. 그런데 그 당시로는 최소한 5일에서 6일, 길면 7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거리가 다메섹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좀 이런 그 표현이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나쁜 놈들은 성실해요. 네. 나쁜 사람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애쓰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 일을 꾸미기 위해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울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도 받고 먼 길을 가는 이 모습 보면서, 사명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일이기 때문에 대충, 또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롭게 이야기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교회이기 때문에 더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올바른 방법들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이 당시는 나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더 성실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5절에요. 4절에요.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있었고요.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핍박하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이 사울이 이 사건으로 눈이 멀었거든요. 눈이 멀었어요. 저는 눈이 먼 것보다 지금 핍박하던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신이 잘못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 큰일입니다. 오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싶은 마음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이것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이 바울이 어지럽고 정신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 제자가 이 바울의 눈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사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가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13절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오는 이유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왜 눈을 띄워줍니까?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의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가끔 보면요. 항상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오는 경우들이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로구나.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사람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할 말 없습니다. 그건 누가 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그 사람에 가서 눈을 뜨게 해 주라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 주라는 겁니다. 너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에만 의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는 이런 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이런 고집, 나의 이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물론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 사울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뭐 때문에요? 첫 번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아주 명확했어요. 가장 큰 건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요, 그 피식민지에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에 살았죠. 그래서 식민지에 살았기 때문에 피식민지, 그러니까는 로마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많은 공부를 했고, 언어도 굉장히 뛰어났던 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임금들에게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의 분봉왕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까지도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다가 이방인에게, 임금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임금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부르셨고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까? 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왜 넘치는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명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여러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저는 그 정도 그릇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분천이 봉담의 화성을, 그리고 일본 땅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아사히카와 토카치, 삿포로, 그 홋카이도 지역, 그리고 네팔의 카투만두와 머너허리 이런 지역, 이곳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지역을 입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거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애쓸 겁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입니다. 어제 수련회 중에 특강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했고 굉장히 또 신나게 했습니다. 체육대회 왜 해요? 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체육대회 왜 해요? 맛있는 통돼지 바베큐 먹으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해야지, 날씨가 좋으니까 해야지, 우리는 개척교회니까는 서로 교제를 위해서 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더 깊은 교제, 더 많은 이런 친교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더 사명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요,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요. 함께 찬양 예배로 드려줄 거고요. 또 뜨겁게 예배할 텐데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삶의 이유들에서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였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것도 있었고 또 힘든 것도 있었고 혹은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을 거고 너무너무 은혜 받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기억을 하고 날마다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사명이 전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사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